먼저 에스라서는 어떤 책이냐? 그거는 바벨론에 멸망당했죠, 유다가.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끌려간 지 70년쯤 됐을 때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게, 바사 페르시아예요. 그래서 바사가 페르시아인데 그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서면서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에스라서입니다. 바벨론 제국은요 굉장히 강성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로요. 그 과학도 엄청 발전된 제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바벨론 성 자체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성. 그리고 이 고레스가, 바사 왕이, 바사가 이 바벨론을 공격하는데 쉽게 무너뜨릴 수 있나요, 없나요? 안 무너뜨려지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안 되는구나라는 어떤 상황까지 놓여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점령했는가? 이것도 참 궁금하죠. 근데 이 바벨론의 특징이 있는데, 이 바벨론은요 굉장히 그 나라들을 다스릴 때에 공포 정치로 다스렸습니다. 정복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쓸만한 똘똘한 건장한 이런 사람들은 다 끌고 갔잖아요. 그렇게 다 끌고 가듯이 그냥 다 끌고 와요. 그리고 그 나라의 정체성을 아예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문화도 지워버리고 그들의 어떤 종교도 지워버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다 지워버리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반기를 들면 어떡할까요?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굉장한 공포 정치로 이끌어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왕이 누구였냐? 이 바벨론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에요. 성경의 벨사살. 다니엘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1000명을 초대해 갖고 잔치 베풀고 술 마시고 유흥을 즐기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공포 정치로 일관하면서 유흥을 즐기는 리더가 있어요. 그 밑에서 여러분 비전이 있겠습니까? 그 밑에 있는 그 제국들이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배받는 나라들. 그 지배받는 입장에서 이 상황을 그냥 감사하게 받아낼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럴 수가 없단 말이죠. 이 사람은 유흥만 즐기고 공포 정치로 우리를 고통스럽게만 하지 부강하게 잘 살게 내 백성들을 챙기지 않는다. 또 그 밑에서 내가 고개를 조아리고 사는 것이 불쾌하다라는 생각들이 이제 팽배해지는 거예요. 팽배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쿠데타를 일으켜야 되는데 쿠데타를 일으키면 특징이 뭐라고요? 공포 정치, 완전 난도질을 해버리니까 두려운 거죠. 그렇게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대신해서 대항마를 찾자. 그렇게 해서 찾아낸 사람이 누굴까요? 바사 고레스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에게 찾아가 가지고 딜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성문을 열어주겠다. 당신이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자라고 하는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약을 맺고 전쟁을 할 때 성문을 열어줘 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해서 바벨론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그렇게 바벨론을 점령하고 메대라든지 그 주변 일대를 다 정복하면서 제국을 완성했고 초대 황제가 고레스가 된 거예요. 그 고레스는 칙령을 내립니다. 왜 어떤 칙령이냐면 너희에게 자유를 주겠다. 민족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고 너희의 신을 섬겨도 좋고 너희 고유한 문화를 찾아가도 좋다. 왜요? 이미 조약을 맺었으니까 약속 지킨 거예요. 약속을 지켜서 그 고레스 칙령을 내리는데, 이 고레스 칙령이라는 게 문서잖아요. 공포하고 문서화했는데 문서가 점토로 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23c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름이 한 10cm 정도 되는 원통이에요. 원통. 흙으로 된 이런 원통. 이 대형 박물관에 있더라고요. 글씨를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딱 있습니다. 거기에 그 조서가 쭉 적혀 있어요. 작은 원통인데 놀랍더라고요. 그렇게 적혀 있었고 그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정리를 해보면, 성경의 입장에 정리를 해보면 세 가지를 약속해요. 첫 번째,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뭘까요? 너희의 성전을 건축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도 좋다. 두 번째, 그리고 니네가 돌아가서 성전을 짓는다면 일정한 재료와 그다음에 재정을 지원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게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돌아오게 되죠. 이게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역사가들의 이야기예요. 역사가들의 이야기. 그러면 역사 말고 우린 더 중요한 것 뭘까요? 성경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가 우리에겐 중요해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오늘 1절입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자,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평화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돌아가라라고 했던 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는 게 더 본질적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레스의 마음을 왜 감동시키셨는가도 중요하겠죠. 왜 감동시켰는가? 앞서서 뭐라 그래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약속이 있어요. 예언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약속이 성취되도록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켰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약속, 그 언약, 그 예언을 성취시킨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약속을 했을까요? 예레미야 25장 11절을 보면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직 유다가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예언합니다. 우리는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항복하자. 항복하면은 막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안 죽이죠. 항복했는데 왜 죽여요? 그죠? 항복하니까 안 죽여요. 그러니까 항복해라 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외쳤어요. 그리고 우리는 포로로 어차피 끌려갈 거고 70년간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예언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 뭐라고요?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갈대아인이 이 바벨론이라고 그냥 묶어서 보고 있어요. 뭐 이제 거기도 더 이제 학자들한테 보면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더 이렇게 나뉘어지겠죠. 그런데 일단 뭐 갈대아인, 그럼 뭐 바벨론 이렇게 그냥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70년이 끝나면 그 바벨론도 멸망하리라 라고, 이게 70년 전에, 아니면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70년 전에 기록되어진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그때 바벨론도 멸망할 것이다. 세 번째,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는 돌보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돌보겠다. 그럼 70년 동안은 왜 돌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말도 안 되는 인신 제사를 드려요. 이런 일들을, 이 패역한 일들을 멈춰라 멈춰라 막 수십 년 수백 년 했는데 안 멈췄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결단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혼나야겠구나. 징벌의 때예요. 이 70년 동안 돌보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라기보다는 그냥 방치해 두는 거예요. 방치해 두면은 그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무관심하게 내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학대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내어두시고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그 다음 뭐요?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를 70년 후에는 바벨론이 망하고 돌아오리라. 돌아오리라. 이건 뭐예요? 자, 니네들이 지금 패역하여서 혼이 날 거야.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관심 끌 거야. 그러면 그것이 70년이 지난 후가 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돌보고 이끌어내서 다시 이곳에 돌아와 나의 백성, 너희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깊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다윗의 때와 같이 부흥하는, 강력해지는, 축복과 평강 가운데 누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강의 기적이 왜 일어났을까요? 저 어릴 때 부흥회 같은 데 엄마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그땐 이해를 정말 못했는데, 부흥사 목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뭐 남산만 올라가도 뭐 이렇게 십자가가, 빨간 십자가가 쫙 늘어져 있다. 이건 축복이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강사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어릴 때예요. 초딩 때,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 아니고 우리는 불교 국가인데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다 그러지? 진짜 많나? 뭐 남산에 올라가서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 진짜 교회가 많았던 거예요. 그분들이 다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중에인가요? 여기 중부성결교회에 갔는데, 중부성결교회가 옛날에 서대전 장로교회였어요. 거기 서대전 장로교회의 지하에 선교원이 있었고, 제가 거기를 다니면서 우리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그 기억에 나는 거예요. 지하가 이렇게 있는데 김영준 목사님도 같이 가서 점심 먹고 그 교회에서 커피를 마셨는데, 목사님 여기 와봤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영준 목사님이. 여기 사실은 어릴 때 장로교회였는데 엄마랑 같이 저 지하로 내려가가지고 기도실 들어간 적이 있었다고. 기도실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큰, 지금은 식당으로 쓰신더라고요. 근데 큰 이렇게 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예배실처럼 해놨어요. 예배실처럼 해놨는데, 이렇게 뭐 저녁 먹고 치우고 엄마 손잡고 이렇게 데리고 가니까 내려가면 거기에 이미 와갖고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어른들이 다 있었어요. 이렇게 어른들 계셨고, 이렇게 엄마 딱 안고 이렇게 그 방석 몇 개 깔아주고 여기 누워 자. 그러면은 거기 그냥 이러고 누워 있었어요. 그랬던 기억이 있는 게 여기였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가니까 있었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니까 벌써 뭐 오래 전이겠죠. 몇십 년 전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그렇게 다녔던, 그때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의 기도 제목은 잘 살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예, 뭐 돈 걱정, 뭐 먹을 거 걱정 이런 거 안 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뭐 아픈 거 낫게 해주세요도 있었던 것 같고, 뭐 대략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저는 분명하게 믿는 건 뭐냐면 그 기도의 응답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근데 지금 우리는 봐보세요. 심는 세대가 있어서 거두는 세대가 됐어요. 근데 거두는 세대가 그냥 홀딱홀딱 다 따먹기만 하면 우리 다음 세대, 내 자녀 세대는 어떤 세대가 될까요? 거지 세대가 돼요. 그리고 우리 정말 정신 차려야 될 게 뭘까요? 내 자녀 세대를 위해서라도 기도를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지금 구해서 지금 얻어낼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램프의 요정 아니잖아요. 지니 같은 뿅 하고 나타나는 거 아니랬잖아요.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에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기도한 게 다 지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아주 훗날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심지어 내가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모세에게 약속한 게 모세 때에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여호수아 시대 때 이루어졌잖아요. 정복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먹을 영적 유업을 심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의 기도와 그 부모의 그 신앙 교육, 이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거, 저는 이게 너무 소름 돋는데, 이건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일어나기 그 귀환하기 2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44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요 200년 전 선지자고요. 기록 연대가 아주 전이에요. 완전 달라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게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죠. 당연히 바벨론식 이름도 아니죠. 근데
고레스라는 이름을 기록해서 이사야가 예언을 해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기쁨을 취하리라. 하나님의 기쁨의 일들을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거.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예루살렘이 중건될 것. 성전에 대하여는 기초가 놓여지리라. 이때 기초가 놓여져요. 근데 놀라운 게 기초만 놓여져요. 재건이 안 돼요. 재건은 다음에 돼요. 더 훗날에 돼요. 17년 정도 후에 다시 재개가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은 이 예언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하나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또 하나의 제국,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셨다. 그리고 그 황제가 되는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역사가들이 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주관하시면서 흘러간 역사를 정리하고 기록하는 게 역사가들의 일이었겠죠. 그런데 그 이면에, 그 역사의 이면에 그 역사를 만드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더 어디로 전파돼야 될까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내가 오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흉흉한 소리가 있고 이거는 계속 있잖아요. 예수님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유일한 단서가 뭐냐면, 유일한 건 아니에요.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이 복음이 열방에 전파되어야 내가 오겠다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서진 운동으로 서쪽으로 유럽으로 넘어가서 아메리카로 건너갔고 아시아로 왔어요. 중동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란의 부흥이 그렇게 일어난대요. 왜냐하면 이란 사람들이 지금 너무 힘들대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서도 자기의 종교에 대해서도 회의감을 갖기 시작하는 좀 세속적 이슬람들이 일어나는 거죠. 젊은 세대들이. 거기도 그들이 뭘 받아들이냐, 우리나라는 우리를 챙기지 않는데 누군가가 우리를 챙겨주고 먹을 것도 주고 뭐 아픈 데도 치료해주고 이런 많은 것들을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그 암암리에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는요 20년 전부터 들려왔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생명의 삶 있잖아요. 성경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성경만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에 굴러다니는 생명의 삶이 있어갖고 그거를 막 봤습니다. 봤는데 뒤에 이렇게 어떤 선교사님들의 글들이 있었어요. 어떤 한 마을에 동시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 마을 자체가 그냥 다 예수 믿는 마을로 뒤바뀐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걸 기록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죠. 그게 벌써 20년은 된 거죠. 20년도 더 됐네요. 그 전부터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지금 복음이 중동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예루살렘까지 들어간다라는 것은, 한 바퀴를 다 돌았다는 것은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렀다는 것 아닐까요? 그럼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경각심 가져야 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겁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 재림하실 때 준비됐습니까? 하면서 우리 겁먹자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 오실 그때가 다가왔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지켜보고,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내 가족들, 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두 여인이 있어요. 함께 밭을 갈아요. 함께 잠을 자요. 다음 날이 됐어요. 또 함께 또 맷돌도 갈아요. 그래서 또 잠을 자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에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갔대요.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이 오시는 날에 부름받는 사람이 있고 부름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똑같이 살아요. 다들 식사 하루에 하시죠? 잘 먹죠?
잘 드시나요? 잠 다 자시죠? 다 자잖아요. 다 옷 입어야 되고, 이런 날씨에 반팔 입으면 안 되고, 다 똑같이 살아요. 일하시죠, 다들? 일하시죠? 다 일하시잖아요. 하루하루 그 여러분들의 일정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똑같이 살아가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누군가는 남을 것이고 누군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는 것,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역사의 주관자시다. 자, 그러면 이것이 예언이고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빡 열렸습니다. 그럼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드러나요. 현실적인 문제가, 이스라엘은요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아무리 흩어졌어도 디아스포라라고 하잖아요. 흩어진 유대인들, 흩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남자 10명만 모이면 뭘 지었냐? 회당, 시나고게라고 하는 회당을 지었어요. 그 안에서 자기들의 언어를 가르치고 자기들의 문화와 뿌리를 가르치고 자기들의 전통과 종교를 가르쳤고 하나님 신앙, 야훼 신앙을 가르쳤어요. 여호와 신앙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뼛속까지 시간이 흐르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루살렘 땅은 어떤 땅인지, 그곳의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어요. 그리고 70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70년이면 이제 3대가 흘렀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0년이 흘러서 3대가 흘렀는데 3대에 걸쳐서 흘러오면서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어떤 절망 가운데에서 이제는 70년이 되니까 터전을 잡기 시작한 거예요. 바벨론 땅에서 뿌리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정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집도 졌고 안정적인 직장도 얻었고, 그리고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과 이런 것들이 딱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니까 돌아가야 한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지만 갈 수 있나요? 없나요?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선생님 갈래요? 안 갈래요? 갈래. 분위기를 잘 파악해야 돼. 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누구도 나서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알아요. 아는데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는데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황폐해졌습니다. 성전은 다 무너져서 회파되어 가지고 승냥이 같은 그냥 산짐승, 들짐승들만 그냥 난무해요. 그리고 여전히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남아있던 사람들은 보호해주는 성이 없고, 그리고 통치해주는 나라가 없으니까 멸망했잖아요. 나라가 치안이 불안하니까, 불안정하니까 막 이놈 저놈 와가지고 그냥 외놈 떼놈 다 와가지고 다 그냥 훔쳐가고, 그럼 다 뺏길 수밖에 없고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땅을 내가 다시 가라고? 거기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진짜 황폐해진 곳에서 다시 도시를 세워서 나라를 만들려고? 근데 지금 그러기에는 너무 안정적인데, 뿌리를 내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자, 머뭇거리기 시작합니다. 머뭇거릴 때 5절 말씀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이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데 그 마음 안에는 가야 된다는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들은 배웠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 신앙의 교육을 어려서부터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잘 안 돼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기도 잘 안 되시죠? 말씀 읽고 묵상하고 GT 하고 싶은데 잘 안 되시죠? 암송도 하고 싶은데 잘 안 되시죠? 아예 난 하기 싫은데요. 이런 사람 있으시면 저 식사하시고 저랑 오늘 오후에 시간을 같이 보내셔야 돼요. 아는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저도 아는데 안 되는 영역이 있단 말이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에 누군가가 나섰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겠습니다라고 나서는 사람, 유다, 베냐민, 레위. 이 사람들이 나서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그 백성들이 마음은 타오르다 식어버린 숯과 같았어요. 근데 그 숯불에 다시 재점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가겠습니다라고 나서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가겠습니다. 나도 가겠습니다. 우리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유다, 베냐민, 레위가 빡 일어서니까 그 사람들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잘 가세요. 이렇게만 됐을까요? 아니죠.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 그 인원들이 지파별로 다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시 돌아가게 되더라라는 거죠. 지금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숯불과 숯덩어리처럼 식어진 우리의 심령에 누군가가 스파크를 일으켜서 점화시켜 주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일어나야지만 교회는 설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은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래야 될까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남은 자다, 그루터기다. 성경이 말하는 건 아니고 후대에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뭐 그루터기 신학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5절에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라 그래요.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분위기상 내가 한번 나서봐 이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 안에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일어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민족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이 다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열정을 가지고 일어나서 헌신하고 험한 길, 굳은 길, 좁은 길 그걸 나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해갖고 4만여 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1차 귀한 자들이에요. 이들이 돌아올 때 여전히 남아있던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었지만 이 사람들도 가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자신들의 재정과 재물과 가축들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 성전을 지으려면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쁘게 즐겁게 헌신하고 희생해서 내어놓더라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해서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 에스더도 나오고 좋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든 가든 좋고 나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가는 사람들은 몸으로 가서 헌신하고 충성하잖아요.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재정으로 지원해주고 축복해주고 함께 그렇게 자신의 부르심에 따라서 존중이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함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은혜의 항해교회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어떤 누군가가 레위인처럼 일어나야 하고 베냐민처럼 일어나야 하고 레위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자원하여 일어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것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 것이에요. 한번 여러분 심령 안에서 주님이 나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감동이 있다면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안정적인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깨트리고 나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새로운 문을 열고 도전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도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갈 때 내 인생의 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좁은 길일지라도 좁은 문일지라도 그 길은 하나님의 샬롬이 있어요. 평강의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평강의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부르심의 길을 떠나면요, 아무리 좋은 거 다 차려줘도 평안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재벌들이 많은 사고 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마약하는 사람 있습니까? 재벌들은 자식들은 마약 많이 하잖아요. 그들이 많이 하잖아요. 왜 그들이 많이 합니까? 뭔가의 공허함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이 부러운데 아니 뭐가 부족해서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여러분? 근데 그들은 다 있는 것 같지만 평안이 없어요. 공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길로 가는 거죠.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고 평안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그 길,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게 좀 더뎌요. 10년 지났는데요, 20년 지났는데요, 언제예요 도대체?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 괜찮아요. 어쨌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찬양도 있잖아요. 약속을 지키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이런 찬양하잖아요. 믿음으로 여러분 결단하고 일어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한번 마음의 결단을 하면 좋겠어요. 또 마음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떤 것에 부르셔서 어떤 헌신과 어떤 충성을 원하시는지도 여러분 한번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